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 안 찾으신 분이 있어서, 잠언 4장 23절입니다. 오래 걸리네요, 이 잠언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날씨가 덥습니다. 더울 수 있는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근데 또 이 더운 기간에 이번 주에 또 이제 우리 여전도에 여름 수련회가 있고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남전도에 또 중고등부에 청년부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덥지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7월 한 달 동안은 될 수 있는 한 아주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워낙 더워서 제가 말씀을 기르면 기도를 오래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최대한 짧게 전하려고 하는데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주제를 놓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통 때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더울 때는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분노가 납니다. 또 이제 교회 여름에 여름 수련회하고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해가지고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름 수련회도 있고 행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막 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막 안에서 충동질할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충동질하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끝내고 그냥 그동안 열심히 막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 자매를 낳고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한번 그냥 욱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욱해가지고 나 이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나 교회 못 섬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오늘은 우리 잠언 4장 23절과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이제 7월 주제가 하나님 올여름에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요? 세 가지 질문.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듣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원문에 의하면 이제 민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민이라는 그 의미의 접속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접속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역, 하나는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두 번째는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비교형으로 따라서 해석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비교해서, 모든 것 중에서 비교해서 가장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다. 근데 이게 원인과 수단의 의미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해석돼서 이제 학자들이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많이 쓰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첫 번째 의미를 써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떡하냐면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있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쵸?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은 그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마음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지켜지면 금식을 해서라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꿇어 엎드려서 철야기도를 해서라도,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노력해서 정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남성치고는 마음이 조금 연약한 스타일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마음이 안 지켜지면 말씀이 은혜롭게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제가 단에 올라서면은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주일날 청년들을 만나고 중고등부를 만나고 교사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면 대화할 때 은혜로운 대화가 나가지 않습니다. 또 표정에서 은혜로운 표정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싸우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보통은 이제 싸우다 한 월요일날 지켜지고 화요일날 지켜지고 수요일날 지켜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토요일날까지 또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주일날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준비하는 걸 내려놓고 저 개인적으로 무조건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 뒷산이 있는데 제가 한번 안 쉬고 올라갔더니 정상까지 30분, 한 40분 정도 올라가고, 내려올 때 한 20분에서 한 번도 안 쉬면 왕복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40분 정도 올라가면 저기 광주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분당하고 용인하고 다 보이는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 기슭에 올라가가지고 기슭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혹시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지 그 설교 준비하다 1시간을 산에 올라가서 한 1시간을 또 기도하니까 2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그만큼 설교 준비보다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토체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솟아나다. 무언가가 막 솟아나다. 삶의 원동력, 삶의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료들하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열심히 아이들 돌보다가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애도 애고 남편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 내팽개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애를 셋을 키우는데 애 셋을 갖다가 얼마나 이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 다른 자녀보다 더 잘 입히고 씻기고 뭐 같이 놀아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시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자매분이 우울증이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막 애가 똥을 싸고 막 그냥 그 똥을 문대기고 막 다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엉엉 울어도 그 애 하나 씻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울증의 마음에 한번 엄습을 하니까 그렇게 이뻐하던 애들을 그렇게 막 열심으로 돌보던 가정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그 주의 일을 할 때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여전도회가 열심히 찬양할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다가 여러분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마이크 한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뒷부분을 통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을까요? 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그 고대 전쟁은 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냐면 성을 빼앗은 사람이고 전쟁에서 방어를 하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의 그 핵심은 뭐냐면 적의 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을 빼앗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성을 지키면 적군이 공격하다가 지쳐서 도망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빼앗은 사람은 고대에서 전쟁에서 가장 승리하고 가장 영웅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그 신화 같은 데 이야기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을 빼앗을 때 그 성을 점령하는 법을 알려주는 어떤 농부나 아니면 종이 그 성을 빼앗게 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의 사위가 돼서 공주를 얻어서 그 또다시 왕이 된 그 정도로 그냥 성을 빼앗았다 하면 이게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 그게 성을 빼앗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거. 그리고 삼성그룹 같은 걸 통해서 반도체를 통해서 그룹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 그 정도의 그 의미가 성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세워서 몇 조 원 매출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바로 영적 싸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뭐가 타락했냐면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그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게 타락하기 전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냐? 아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후에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벌써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할 때 어디부터 구원하냐면 우리의 마음부터 구원합니다. 아, 하나님 없어. 인생은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냥 내 노력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마음 안에서 그치, 인생은 내 힘대로 못 살지. 다른 주관자가 있지. 그러다 누가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볼까요? 그럼 벌써 마음이 열려서 그래,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아, 내가 죄인이었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일하고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시금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당연히 마음을 공격하겠죠. 다시 마음을 공격하면서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교회 나오면 다 선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 실망했어. 그러면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사에 보면 그 중요한 요충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면 단순히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온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을 아십니까? 여행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있군요. 예, 많이들 괌 갔다 오고.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예,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괌이라는 곳이 아주 태평양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이 괌을 점령하면, 일본군이 괌을 점령하면 거기다 항공기지를 건설해서 온 태평양을 다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폭격할 수가 있고 하와이까지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군이 괌을 점령하면 그 괌을 점령해서 거기다 항공기지를 만들면 일본 본토까지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우리가 관광지로 알고 있지만 태평양 전쟁 때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그 작은 섬 안에서 치열하게 사상자가 났던 것이 바로 괌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괌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괌을 점령하면 태평양 전체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런 비슷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알 텐데요. 화살고지라든지 백마고지라든지 그 고지를 점령하면 그 중부 일대를 다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그 작은 화살고지나 백마고지에 수많은 인명들이, 이 고지전이라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터에 보니까 그냥 시체들이 그냥 땅에 깔려 있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땅의 그 산의 높이가 몇 미터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폭격을 퍼부어서. 그러니까 그 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점령하면 그 일대를 다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음만 무너뜨리면 여러분 예배 생활 못하게 할 수 있고 가정 생활 못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10년 동안 20년 동안 봉사해온 거 마음 하나만 무너뜨리면 여러분 그거 다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화요일날 여전도에 수련회가 갑니다. 그런데 여전도에 수련회 가서 수많은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탄이 공격해서 그냥 마음만 무너뜨리면 우리 전도사님을 공격해서 전도사님 마음만 무너뜨리든지, 여전도 회장님을 공격해서 마음만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마음만 무너뜨리면 그 수련회를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준비해놓은 그 은혜를 갖다가 다 그냥 못 받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격이 치열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앞두고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여전도 수련회, 유치부 수련회, 유치동부 수련회에 있는데 정말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교사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성을 빼앗은 장수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나을까요? 용사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강한 사람, 싸움에 능한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래서 이 용사라는 히브리 용어가 하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사라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도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노하는 것을 참는 것이 그 싸움을 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다 여러분들마다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각자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꽈배기 공장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려서 꽈배기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먹는 꽈배기 말고
말을 이렇게 비꼬아서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그 꽈배기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항상 꽈배기를 꽈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해서 잘 되나 봐라. 아유, 너 그렇게 해서 잘 되겠다. 마음은 그렇지가,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많은 아들 중에서도 저를 가장 사랑하고 그런 그 아버님이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많이 꼬시면서, 이제 많이 이게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말투에 배셔가지고 조금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들을 아낀다는 표현이 한게 꽈배기 말투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커서는 그걸 이해했죠. 아, 나를 사랑하는데 표현에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남성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는데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자꾸 이게 꽈배기 공장 사장님이 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이 꽈배기 말을 들어가지고 이 꽈배기 말만 들으면 갑자기 그냥 불끈.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이렇게 비꼬는 말만 들으면 갑자기 그냥 이등병 주제에 불끈해가지고 막 고참하고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많이 싸우고 인내하고 그런 부분들과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마다 어떤 말을 하면 넘어질지를 한 가지씩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가지고 아유 당신 가정 이러지, 막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아유 당신 자녀 취직도 못했지, 그렇게 그 약점을 딱딱 건드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신앙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사탄이 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을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약점을 딱딱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10 중에 9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딱딱 넣어가집니다. 갑자기 막 얼굴색이 빨개지면서 내가 왜 그렇다고, 우리 집이 뭐라고 하면서 화내면서 나 교회 안 나와, 나 수련회 안 나가, 그러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돌변하면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데서 여러분 치고받고 능력 있고 10명을 제압하고 100명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에, 그 노하는 약점에, 분노하는 약점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의 어떤 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러 가지 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죠. 안 되면 금식도 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저처럼 산에라도 올라가야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일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영적인 공격임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반절은 이긴 것입니다. 반절은 이긴 것입니다. 깨닫고 기도까지 이어가면은 100% 이긴 거고, 깨닫기만 해도 반절은 이긴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깨닫질 못했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수련회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아, 수련회 가지 말아야지. 아,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그냥 수련회 그냥 받은 은혜 그냥 다 버려야지.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분노하고 감정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열심으로 지금 주일하고 예배드리고 작정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 이게 기도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아, 이게 내가 지금 수련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걸 깨닫기만 하면 50%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없고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100% 이긴 것입니다. 아, 이게 완전 비법을 다 가르쳐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들 영적 싸움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화요일부터 여전도회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회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수련회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여전도회 수련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은 유치부와 유초등부 수련회,
정말 유치부와 그 아이들 둔 부모님들이 그 수련회 준비하러 했다가 그냥 그 당일날 아침에 준비하다가 그냥 애랑 싸우다가 그냥 마음이 뒤집혀서, 남편이랑 싸우다가 마음이 뒤집혀서 전화해가지고 저 수련회 못 가요, 집에 일이 있어요,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또 은혜 받은 거 기도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올여름에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아버지 여전도회가, 유초등부가, 아버지 유치부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역자와 리더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람을 통하여, 직장에서 사람을 통하여 내 마음을 흔드는 그것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모든 전쟁의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올여름의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화요일날 수요일날 있을 여전도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부터 우리 각 임원들,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수련회 때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회 중간에도 도중에도 각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혹시나 마음 상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유치부, 유초 등과
하나님 그 수련의 모든 싸움 가운데 지켜주셔서 은혜롭게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 우리 여전도에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요일날 1박 2일로 여름 수련회가 출발할 때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기와 오가는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아주 모든 아버지 임원들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해 하시고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가운데 부모님들 하나하나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오늘 오전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평안의 마음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닙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감사와 평강의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아직도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사탄이 주는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진일교회 만나게 하신 거, 좋은 목사님 주신 거, 좋은 신앙의 동료들 주신 거, 교회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싸워가면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 여름에 정말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여전도 수련회 유치부 유초등부 수련회 마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잘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